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지 타인을 속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 이렇게 대놓고 속인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리고 애매하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누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들 있고, 그리고 단체에서 어떤 집단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방종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겐 큰 피해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하기 어려운 우리 사람으로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렇게 남을 속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때 미국인가요? 제가 나라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그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처에 이제 철물점에 갔는데 제설하는 장비를 이렇게 평소보다 10배, 20배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라면서 이걸 소비자는 기만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제 폭리를 취할 수 있냐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 이건 파는 사람 마음이지 않냐고 수요와 공급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가격을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을 조작하는 손님의 눈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그것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한 추와 같은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크고 작은 그런 일들로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교만이란 자신은 높이고 그리고 타인은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한동안 이슈가 됐던 그 갑질 사건이 있습니다. 갑질은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이렇게 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항공사 그 오너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그 땅콩 때문에 승무원에게 이제 과한 처사를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심지어 이슈가 돼가지고 항공법 위반,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구속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갑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질 또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그냥 상대방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그런 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아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들, 그것도 교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 겸손한 사람들의 삶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좋아하지 않으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남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정직과 그리고 성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경에서 잠언은 정직 그리고 성실, 이 두 가지 성품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봄에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한 그 농부가 가을에 그 많은 곡식을 맺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그 씨를 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만일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할 때에 한눈 팔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게을리 했다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라고? 이게 마치 인사처럼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행했던 말인데요. 내가 일한 그 노동의 가치보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바뀌었는데,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건물주라고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편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일한 것 이상의 대가를, 자기가 뿌리고 땀 흘린 것의 그 이상의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로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아는 친구 중에 매주 로또를 구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말없이 사라지면 이 로또 당첨되는 줄 알라고,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당첨은 안 됐어요. 아무튼 로또나 복권이 아마 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자기가 뿌린 만큼 그 뿌린 것 이상을 거두려 하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당장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당장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일하며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불성실한 사람들,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그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사특한 자의 패역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사기꾼들의 속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고 이 편법을 사용하며 단시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자는 이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짧은 시간에 땀 흘리지 않고 일할 그것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 땀과 그 수고의 대가를 정직하게 누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일하는 자들은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네, 정직하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 그렇게 남들을 속이고 그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자신의 악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의해서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익으로 여겼던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들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그러한 자들은 죽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그렇게 탐했던 재물들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 불의의 길, 그렇게 얻은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유익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찍어 누르려는, 다른 이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렇게 당연하게 부당함을 요구하려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그것 이상의 대가를 바라고자 하는,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비웃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